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느비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10장,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동맹군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을 공격한 이 다섯 동맹군들이, 가나안의 동맹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어떻게 전멸당하였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 16절에서 27절은 막게라 동굴 속에 숨어버린 여호수아의 공격을 피해서 숨어버린 이 가나안 동맹 왕들이 어떻게 처형되었는가를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10장 28절에서 4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남부의 산악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데 2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정복하였는가를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복 도시를 소개할 때마다 이 문구가 들어가고 어떻게 정복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은 남부 지역 도시들의 정복에 대한 평가, 43절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마치고서 길갈의 진으로 들어갔음을 소개함으로써 10장 전체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이 이 기브온을 응징하고자 침입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저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철저하게 패할 것을 계산하고서 간교와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가나안 동맹국의 지휘군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이 아도니세덱이 그 가나안의 왕들을 이끌고서 기브온을 응징하고자 침입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까지 차지하여서 가나안을 양분하는 그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서 이 기브온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있는 관계로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펴는 데 있어서 이 아도니세덱이 지휘자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이 가나안 민족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자기네 민족이 전멸당할까봐 그 두려움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의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왕을 어떻게 죽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아론이 세력은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으로 말하며 사실 가나안 민족들이 보기에는 정말 도성처럼 큰 성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큰 성읍이었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크고 기브온 거민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전쟁에 능하고 용맹한 전사를 이뤘는데 이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했다는 그 화친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조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론이 세력은 그 당시에 헤브론 왕이었던 호암과 야르무 왕과 나기스 왕, 그 다음에 에글로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저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들을 진범합시다 하면서 기브온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진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저르에게서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왜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종이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이 화친을 맺고 종이 되기 이전에 민족 간 민족끼리 우호적인 관계에서 조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철벽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들이 전쟁에 능했지만 이들과 싸워봤자 그 뒤에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워봤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럴 바에는 우리가 저들을 속여서 저들과 화친을 맺자. 우리가 저들 밑으로 들어가자 함으로써 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먼 곳에 온 것처럼 허름하게 옷을 입고서 낡은 부대를 갖고 포도주를 갖고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들을 어디서 왔냐 할 때 우리들은 저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브온 거민이란 신명기 7장 1절과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기록된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이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중에 하나로 예, 히이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또는 예, 히위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르르 가나안 여러 곳에 집단적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주로 기브온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히위 족속을 가리켜서 예, 기브온 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 누누이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예, 결혼을 하지 말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르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사람, 예, 아브라함과 이사,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이적의 행적을 들은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자신들의 승산 없음을 깨닫고 강교와 방법으로 화친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네바론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히이 사람이 기브온 주민들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부레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르즈 부레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밀고서 길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서 몸에는 낡은 옷을 거쳤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였고 그러던 길가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에게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로 들떠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넘겨받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괴롭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장 16절과 21절에 보면 3일 만에 이 기브온 거민이 했던 그 말이 거짓말로 탄로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피로 기브온에게 거짓에 속았다 할지라도 한번 그들과 맺은 그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기만의 대가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의무 중에 가장 힘든 일,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장작을 패고 그 다음에 무릎 깃는 그 일들을 기브온 거민들에게 부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신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 거민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보면 신앙과 신의에 살아 여호수아는 기브온으로부터 원구 요청을 받고 정의 부대를 이끌고서 길갈에서 야간 행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호수아였다고 하면 기브온 거민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야, 니네가 책임져라. 웃잡고 하면서 제가 여호수아였다고 하면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야, 니네가 나가서 싸워. 우리는 도망가겠다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한치도 염려하지 않고 정의 부대를 이끌고서 야간 행군을 하면서 동맹군을 기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를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르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를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해서 기습 작전을 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쟁뿐만 아니라 느비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사실 그 속에서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백전백승으로 이스라엘 군을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울 때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저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의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함께 협력해서 그의 손을 간절히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를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그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베오른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라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오른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1절에 보면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널로 아얄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라 하매. 예, 우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예, 날이 저물어 이 대적들이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서 예, 여호수아가 예, 해와 달이 중천에 그대로 떠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은 기상천외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예, 기도하지 않고 예, 쫓아가서 예, 저를 진멸할 때까지 예, 싸울 텐데 여호수아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유의무이한 이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고 구하는 예, 여호수아의 순수한 믿음과 그 믿음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에 연유와 이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이스라엘의 이 기브온 거민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를 어느 한 사람 요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예,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우박을 부어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저 하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자녀의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관하여 우리의 원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실로 성도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싸워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며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략에 능했지만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힘차게 전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할 수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믿음의 선진들 모세와 엘리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모리 다섯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하게 싸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 군대의 군사력에 의존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듯이 오늘날의 모든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혹시 1979년에 일어난 혹시 6.1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과 아랍의 그 주변의 동맹국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적국 군대였지만 6일 만에 그 아랍 군대들을 철저하게 패배시키고 격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애기였고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청소년 때 이 6.1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세계사 시간에 들었는데 저는 이 전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섬뜩했습니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그 땅의 인구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 1억이 넘는 아랍 군대를 어떻게 이겼을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앙적인 순종만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법궤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정말 우리 삶 속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평탄한 길이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